함께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6번째 시간으로 위험을 무릅쓰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빛 아래에서 자기를 직시하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토로하고 아뢰이는 일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깊게 경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우선적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타인과의 관계로 끊임없이 확장해 나아갔습니다.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경청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경청하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보니 하나님은 내 마음을 속속들이 헤아려 아시는 분이에요. 섬세하게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남의 마음을 몰라줄 수 있습니까? 공감적으로 그의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힘썼습니다. 다윗이 가만 보니 하나님은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자기 잘못을 용기 있게 다른 사람에게 고백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책임적으로 다른 사람의 처지를 공감하고 통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곁에 어떤 사람들이 찾아왔습니까? 환난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다윗 곁에 찾아왔지요. 다윗은 그들을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윗에게서 새 힘을 얻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다윗을 찾았을 때는 다윗을 그저 피난처 삼았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면서 이제 그들이 다윗의 든든한 후원군, 지원군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선의, 호의, 사랑을 통해서 그들만 덕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 그 자신도 그들을 돌보는 과정에서 매우 큰 성숙과 또 발달, 성장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장차 세워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자질과 품성과 지혜를 키워가고 또 성숙시켜가기 시작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 없이 자기 인격을 발달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난폭하고 오만하고 불쾌한 사람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타인에게 공헌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하나님 사명에 눈을 떠야 그의 인격이 건강하게 성숙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사울과 다윗이 매우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자기 안위와 권위에 집착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늘 난폭하고 오만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다윗은 이타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자기 삶의 의미를 찾을 줄 알았기 때문에 날마다 성숙해 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숙과 더 나은 삶을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도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 가지 교훈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처해 있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재론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 환경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의 방향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은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영향에 주의 집중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 환경을 그저 외형적 특성만 기술하고 묘사하거나 비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새롭고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일에 아주 능숙해 있었습니다.
우리 다윗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유대 땅 헤롯 수풀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말이 수풀이지요. 우리 수풀 하면은 나무로 빼곡히 들어차 있는 숲을 연상시키기 쉬운데 그 숲이 아닙니다. 그냥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지가 곳곳에 있고 그 사이사이로 드넓은 광야, 그냥 사막이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이상할이 많지 무슨 자신감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곳에서 자신감으로 아주 충천해 있었어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다윗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은 그 사울의 대학살 현장을 피해서 급하게 빠져나와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했는데 그때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나의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말로 하자면 걱정 마세요. 내 처지나 당신 처지나 매 한 가지인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니 안전하고 당신도 안전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왔을까요? 네. 지금 헤롯 숲을 숨어있는 이곳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곳이 아주 넓고 인적도 드문 곳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때문에 거기에서 자신감이 생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요 두려움에 압도되어 있으면 아무리 넓은 것도요 좁아 보이게 마련이에요. 숨을 곳이 아무리 많아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들통날 빈 구석만 전부 눈에 띄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그 외형적, 지형적 특성에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연원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 자신감이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다윗이 지금 유대 땅 헤롯 수풀에 왜 오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에 보면요, 다윗이 지금 유대 땅 헤롯 수풀로 오게 된 것은 자신의 자의적인 판단과 결정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명하셨어요.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명령을 받고 유대 땅 헤롯 수풀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눈에 이 헤롯 수풀은 그저 드넓은 들판이나 광야가 아니라 매우 새로운 의미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곳은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난처요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27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연이어 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셨느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헤롯 수풀을 다시 보니까 그것은 천하의 요새 중에 요새예요. 들키더라도 얼마든지 추격을 따돌리고 빨리 도피할 만한 곳이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빠르게 이동할 길목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어느 곳보다도 안전한 곳이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자신 있게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합니다. 내가 있는 곳은 하나님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천의 요새입니다. 여기서 그의 자신감이 생긴 것이죠. 그는 환경에,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에 새로운 의미, 신앙 고백적 그 고백 속 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능숙했습니다. 자기 살고 있는 공간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면 사람이 절대 성숙하거나 자라지 못합니다. 제 아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제 아내는 이렇게 한 번씩 집안을 전부 다 뒤엎을 때가 있어요. 침대를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서재, 책장을 이리 놓고 저리 놓고. 신혼 초 때는 왜 그러나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은 안 하고. 근데 그렇게 바꿔놓고 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같은 집인데 다른 집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공간의 구조만 달리해도, 그곳에서 내 마음가짐만 달리하더라도 그곳은 나에게 전혀 다른 공간으로 다가오고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사람이 자기 집이 누추하고 허름하다는 이유 때문에 비관하는 분들이 간혹 있죠. 하지만 누추하고 허름하다고 해서 그 집이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합니까? 내가 그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달리 보면 그 공간은 나에게 안전을 보장해 줄 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해 주는 공간이고, 또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구상과 계획과 준비를 위한 공간이 될 수도 있지요. 자기 공간에서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아내지 못한다면 더 좋은 공간을 맞이할 수도 없습니다. 다윗이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자기 사는 공간을 늘 새로운 의미와 또 새로운 시각으로 그 공간을 달리 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삶, 행복한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다윗은 집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성숙하게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성숙과 성장의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방금 이야기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을 찾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내 처지나 네 처지나 똑같습니다. 나는 당신에게서 나보다 더한 비참함을 보고 고통을 보고 괴로움을 봅니다. 나나 당신이나 같은 처지고 나나 당신과 다 하나입니다. 지금 이런 내면의 깊은 연대감과 유대감이 그 말 속에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자기 문제에만 골똘하는 식의 자기 집착을 내려놓고 내 주변 사람, 특히 나와 비슷한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의와 시선을 돌리고 그 시선에 선의와 호의와 사랑을 실어서 그들을 달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건 일종의 자기 밖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자기 밖을 넘어서지 않으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 진심 어린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 성장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보통은 자기 삶의 문제에만 너무 골똘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거나 행복해지는 것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도 없거니와 다 해결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은 그냥 시간 두면 저절로 해결되고, 어떤 문제들은 나와만 관련된 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 전체의 문제와도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너무 얽매인다고 해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기 문제로부터 벗어나서 타인의 처지와 상황을 살피는 과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아비아를 보고 그의 비참함을 달리 보았고 함께 아파했습니다. 함께 아파한다는 것은 유대감과 또 긴밀한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식, 그런 경험을 가져다 줍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됨을 경험하게 만듭니다. 한번 누군가를 위해서 진심으로 울어보신 적 있으신지요?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그를 위해서 함께 통곡하며 진심으로 울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운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가져다 주는지 경험적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됨의 경험 속에서 어떤 직관적 인식을 얻었느냐? 나의 안전이 너의 안전이고 너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안전을 누렸으니 나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 당신의 안전도 책임질 것이고 당신과 나의 안전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 이렇게 지금 아비아달에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가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그는 날로 성숙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 곁에서 성숙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이런 성숙한 인간관계 속에서 의도한 것은 자기 편 만들기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다윗은 자기 편을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건 사울과 매우 극명히 또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사울은 자기 편 만들기에 혈안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기 편이 아니면 전부 다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자기 말에 동조하지 않으면 그는 다 거짓말쟁이처럼 취급한 게 사울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 편 아니더라도 적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 사람에게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어떤 원칙으로 사람을 대했느냐? 자기 편 만들기가 아니라 타자의 편에 서보기를 관계의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우리 흔히 입장 바꿔 생각해보기, 그의 편에 서서 생각해보기, 타자의 편에 서보기, 이것이 관계에 있어서 자기 삶의 원칙과 원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역시 사람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원리입니다. 모든 발달 심리학자들은요, 사람의 발달의 가장 기초는 그의 의식과 인식의 발달이라고 보는데, 사람의 인식의 발달은 어디에서 오느냐? 타자의 입장에 서보아야,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해 보아야, 다른 사람의 처지에 나도 처해 보아야 잘한다라는 것이 모든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그걸 체감적으로, 경험적으로 알았어요. 타자의 편에 서보는 것이 다윗에게는 능숙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왜 타자라고 일컫느냐? 철학적으로 타자라는 의미는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식대로 다 정의 내리고 규정하지 못할 만큼 그에게는 그만의 고유함과 독특함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함과 독특함, 내 식대로 재단할 수 없는 그런 면들을 부각시킬 때 다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타자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모두 우리가 함부로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는 독특한 타자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우리를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정의 내리거나 재단하거나 규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 고유한 존재예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숙하기 위해서는 아무리 헤아려 보라도 다 채 알 수 없는 그의 편에 끊임없이 서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자기 편 만들기 위해 열심히 했던 사람이 아니라 타자의 편에 서보는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했기 때문에 자기 편이 생긴 것뿐이에요. 자기 편이 생긴 것은 결과적인 일이었습니다.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 편이었죠. 그것은 다윗이 자기 편 만들기를 의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편에 서보는 삶을 기꺼이 취해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 어디서 또 확인할 수 있냐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그 비밀을 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유대 땅 헤롯 숲풀에 숨어 있는 동안에 무슨 소식을 들었냐면 그일라 성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일라 성읍은 블레셋 진영에 가까운 성읍이었고 그곳에서는 누가 살았냐면 유대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다윗에게는 일종의 동족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 사람들이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장마당을 탈취해가고 지금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소식을 흘겨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꾸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 지금 도망자 신세잖아요. 제 코가 석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도 지금 숨어있기도 버거울 텐데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마음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리까? 그일라 사람들 구해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 그들과 싸워라. 그들을 구원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블레셋 이길 수 없으니 하나님이 뜻하시면 주님이 대신 싸우실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누가 지켜봤냐면 다윗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유대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버겁습니다. 유대 땅에 숨어 있는 것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가 무슨 수로 거기까지 가서 그들하고 전쟁을 치릅니까? 그런 위협을 무릅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그들 말을 들으니까, 자기 곁에 있는 사람 말을 들어보니까 또 그 말도 이해는 가요. 정말 그렇잖아요. 자기 지금 안위를 걱정하기도 모자랄 판에 힘든 일이구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편에 서서 그를 돕는 일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요, 제 코가 석자라는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코가 석자야. 이런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걸 강화시키는 게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첫 번째, 우리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처지와 문제는 과장하기 쉬워요. 자기 문제는 세상에서 나만 겪는 일 같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와 문제는 축소시켜요.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합니다. 이게 우리의 내면의 경향성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제 코가 석자라는 의식이 깊어져요. 또 하나,
남을 돕는 걸, 선행을 베푸는 일,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다, 희생하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해요.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유익은 잘 못 찾아요. 선행이 주는 유익보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감수해야 될 것이 훨씬 많고 치러야 될 대가가 훨씬 크다라고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제 코가 석자라는 의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러면 남을 선뜻 도와주지 못해요.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고, 제 코가 석자인데 누구에게 지금 내 쓸 돈도 없고 우리 생활비도 부족한데 돕기는 누구를 돕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자기 문제에 골몰하는데 힘썼던 사람이 아니라 타자의 편에 서는 일을 그 삶의 원리와 또 방식으로 취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곁에 있는 사람들도 이해는 가지만 영 거기를, 그 고통받는 자기 동족을 향한 마음이 가시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2번 묻습니다. 또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서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또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블레셋을 네 손에 넘겨줄 것이니 염려 말고 가서 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 이제 다윗이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제 자기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싸워도 되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킬 만한 이유가 선명해졌어요. 그래서 가서 싸워서 정말 이겨내고 그일라 백성들을 구합니다. 근데 구할 때 다윗은 그일라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 생각은 없었어요.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일라 성읍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지 모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 보세요. 다윗이 그일라 성읍으로 가는 과정에서 당연히 사울 왕에게 발각이 됩니다. 사울 왕은 그일라 성읍에 다윗 무리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잡아오려고 군대를 조직하고 동원해서 총동원해서 데려올 명을 내려요. 채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다윗의 입장에서 2가지가 염려가 됐어요. 혹시 사울이 나 때문에 사울이 이 그일라 성읍에 찾아오면 여기 백성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까 염려가 됐어요. 또 하나는 사울이 이렇게 오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그냥 내어주지 않을까 싶은 그런 염려가 2가지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물었어요. 사울이 오겠습니까? 오면 이 그일라 백성들이 나를 내어주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올 것이다. 오면 여기 백성들이 너를 내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는 온갖 갖가지 위험을 감수하고 무릅쓰고 그일라 성읍 백성들을 위해서 전투를 벌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속내가 어땠어요? 언제든지 사울이 오면 다윗을 내어줄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다윗이 속상하고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법도 한데 다윗은 이런 방구 한마디도 그들에게 원망하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이니까 얘기를 안 했을 수도 있지만 속내를 알았으니까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푸념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일라를 그냥 빠져나왔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그렇게 그들을 도왔던 게 아니거든요. 그들의 입장과 처지를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을 위해 싸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 가지 위험을 지금 감수했어요. 자기 목숨도 위협을 받을 수 있죠. 더군다나 자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배신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우리 흔히 이런 말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고 누군가의 이타적으로 행동할 때는 그런 상처받을지 모르고 하나의 보상도 받을지 모르고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걸 감수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정한 의미의 선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우리들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다윗이 정말 그일라 성읍 사람들에게 그렇게 외면당하기만 하고 그렇게 손해만 본 게 결코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13절에 보면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올 때 다윗 곁에 섰던 사람들의 수를 보고하는데 600명이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요? 본래 아둘라 굴에 숨어 있을 때 다윗 곁에 찾아왔던 사람은 400명이었어요. 그런데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갈 때는 몇 명이에요?
600명이 되었어요. 아니,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으면 오히려 그 수가 줄었으면 줄어야 될 텐데 600명이 되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실은 그일라 성읍 백성들 중에 다윗 편에 선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적 증가가 단순히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내적 역량이 생겼다는 걸 의미해요.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했다라는 것을 이 600이라는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성숙했어요. 그 성숙이 오늘 우리들의 성숙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서 더 나은 삶,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행복하고 온전하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려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면 다윗의 성장의 과정, 성숙의 그 원리를 우리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자기 처한 환경에 신앙 고백적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 공간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자기 문제에만 골몰해 있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시선을 둘 수 있었습니다. 자기 밖을 넘어서서 자기 밖을 빠져나와서 타자의 편에 서서 그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삶의 원칙과 원리로 삼았습니다. 이런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어져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값지고 아름답게 또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바꾸며 변화시키며 사는데 힘쓰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윗의 이 신앙의 여정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도 날로 주 앞에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의 거룩한 백성답게 아름답고 가치 있고 존귀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